제가 몇 년 전에 SBS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참 뉴스 제목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 뉴스 제목이 무엇이냐면 경차에게는 빵빵, 외제차에겐 조용, 도로 위 차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재밌죠. 경차에게는 빵빵, 외제차에게는 조용, 도로 위에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뉴스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에는 큰 외제차가 있을 때와 그리고 반대로 작은 경차가 있을 때 이 뒷차에 있는 운전자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국 기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실험이 무엇이냐면 신호등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 몇 초 만에 경적을 울리는가, 그런 실험입니다. 앞에 1억 4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탄 사람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자 몇 초 만에 경적이 울렸을까요? 거의 한 10초 동안은 가만히 있었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1,300만 원짜리 경차를 가진 차가 사람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자 몇 초 만에 경적이 울렸을까요? 4.2초 만에 경적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무단으로 이렇게 막 이동을 했답니다. 그때 뒷차의 반응이 어떠한가? 1억 3천만 원짜리 차가, 1억 4천만 원 차가, 외제차가 1차선에서 무려 4차선까지 쫙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뒷차는 한 번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답니다. 그냥 조용히 무사 통과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1,300만 원짜리 경차가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이동할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차선 하나 움직일 때마다 뒤에서 계속 빵빵했다고 합니다. 계속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정신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동일한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1억짜리 차를 타면 내가 얼마짜리 사람이라고요? 나는 1억짜리 탈 만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반대로 내가 1,300만 원짜리 경차를 타면 나는 1,300만 원짜리 경차를 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나 스스로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보다 좀 못하고 연약한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뭔가 내 자존심을 약간 상하거나 내 기분을 상하는 말을 할 때에 나보다 좋지 못한 차, 나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 자란 사람이 과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억울해하며 쉽게 분노를 표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차는 무조건 좋은 차를 타야지, 그래야 도로 위에서도 무시를 당하지 않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참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쉽게 띄고 그래서 인정받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봤는데 유튜브 채널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력한 카푸어 등장, 20대 월 수입 300, 1억짜리 차 유지 가능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카푸어라는 말 아십니까? 카푸어. 이제 삶은 좀 그런 유지할 수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집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이 차만큼은 내가 유지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카푸어라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이 사람은 보험료, 차량 유지비 모든 것들을 한 달에 얼마 정도 유지비가 드냐? 약 25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런데 250만 원을 300 벌어가지고 250만 원을 차 유지비에 다 써요. 나머지 3, 40으로 한 달 한 달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대요.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비록 좀 쪼달리고 힘들지만 나는 이런 삶이 만족하고 내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걸 채우고 싶어하고 그걸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조금씩 매겨지고 여겨지고 매료되다 보면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의 깊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올바른 정의를 내려줄 수 있을까요? 삶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들에 좀 매료되어서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은 여유로운 인생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쪼달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은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가끔, 아니 자주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으니 선을 행할 자가 없어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나쁜 거고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 또한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상실한 채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음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1+1 상품 아시죠? 이거 사면 이것도 끼워주는 거. 이 어리석음도 마치 1+1 상품과 같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분노합니다. 내 기준에서 틀어지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상하면 그것을 당장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에 쉽게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분노와 어리석음 사이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어리석음과 분노 사이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그럼 그 지혜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부자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아주 부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발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음식을 조금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라고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며 그 요청을 거절하죠. 그러자 이 다윗은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며 군사를 동원하여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들이 잘 해결이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참 나발을 재밌게 표현합니다. 나발을 소개할 때 먼저 그의 재산을 먼저 소개한 뒤에 그의 이름을 소개해요. 즉 이것은 나발에게 있어서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욥을 이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욥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욥이 가진 재산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발은 반대입니다. 나발의 가진 재산을 먼저 소개하고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즉 나발의 삶은 재물로 정의되고 재물을 위해 사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지금까지 고생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서로의 수고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이 잔칫날이죠. 근데 이 잔칫날 나발의 집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나발이여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나발의 아들입니다.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쁜 날, 잔칫날, 양털 깎는 날에 왔으니 우리에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군사들이 당신의 종들이 광야에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우리 군사들이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조금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나발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강도와 그리고 야생 들짐승들, 그 맹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의 재산들, 나발의 종들까지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양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근데 또 더더욱이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발 또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윗이 아니냐?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줄 수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다윗을 몰랐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을 몰랐을까요? 이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각기 주인에서 떠나는 악한 종이 많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울을 말하고 종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을 주인을 떠난 아주 악한 종이라는 것을 비꼬아서 지금 다윗에게 거절을 한 겁니다. 이 나발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선한 호의를 악한 행동으로 되갚아 버렸죠. 그냥 주기 싫어,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다윗과 그의 아버지 이새를 집안을 폄하하며 그리고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의 불량배로 전락시켜서 주인을 떠난 악한 불량배다라고 다윗을 비꼬죠. 또한 나발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나발은 자신의 재물만 지키기 급급하며 주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임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발 같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되려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내 속에 나발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또한 반대로
오늘 다윗과 같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말과 행동으로 나를 무시를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나발의 말을 듣고 분노하죠. 그래서 보복하기 위해 그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칼을 차고 400명을 동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을 공격하는데 400명이나 동원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13절 한 절에 칼을 찬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다윗이 칼을 차매, 각기 칼을 차고 칼을 차매. 다윗의 분노의 게이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지금 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 집안을 몰살시키는 대학살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물불 안 가리는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아는 형님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 형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고신측 교회인데 그 교육전사 시절입니다. 그 형님이 담임 목사님 차를 몰고 뒤에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형님은 운전을 하고 어디는가 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뒤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타고 계시니 깜빡이를 켜도 조심히 켜고 홀리나 행여나 차가 쏠리지 않을지 조심히 커브를 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심히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그죠?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확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욱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형님이 순간 욱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서 크락션을 누르고 쌍라이트라고 하죠. 전향대를 막 계속 켜면서 그러자 앞에 차는 비상 깜빡이도 안 켜는 거예요. 더 열이 올라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따라간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그냥 가면 괜찮은데 이런 시 저런 시 막 욕을 막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뒤에 있던 사모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형님의 전사님 어깨를 막 때리면서 얘가 와이카노 정신 차려라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형님이 그때서야 내가 지금 뒤에 누구를 모시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분노, 그 욱함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분노는 재미있는 일화이지만 이처럼 분노는 내 자신의 위치와 그 방향, 그 역할까지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억울한 감정을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 욕심만 남을 뿐이죠. 지금 다윗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 악한 나발 또한도 나의 국민,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칼과 창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칼을 의지하여 복수했던 적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또한 오늘 본문 앞장을 보면 24장이죠. 2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죠. 억울하게 내가 누명새에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24장 6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를 경험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은 적이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분노하여 복수하려고 합니다. 대학살을 일으키려고 하지요. 왜 다윗이 이런 모습이 보일까요? 왜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죠. 사무엘의 죽음 1절에 딱 소개가 난 다음에 바로 2절부터 나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사무엘의 죽음과 이 다윗의 지금 이성 잃어버린 영적인 무너진 것들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예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그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아버지가 죽었자 다윗에게 영적인 상실감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고 거기다가 광야에서 식량까지 떨어져 배고픔과 굶주림, 심지어는 그 광야의 척박함, 그 외로움이 있던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다윗은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바로 이때 다윗의 낮아진 자존감과 환경의 척박함이 나발의 말을 견디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아마도 영적인 긴장감, 그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앞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죠. 유혹을 이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점점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이 왔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승리, 경험, 놀라운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도록 더 납작 엎드러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 성경은 왜 다윗이 이렇게 쉽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다만 다윗의 상황과 앞뒤 문맥을 보면서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 나발에게 분노하여 복수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지금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지금 뛰쳐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뢰들을 다 깨트려버릴 위기에 있고, 또한 왕이 되기에 부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다윗은 처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발과 이 다윗을 보면, 분노하는 다윗을 보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환경과 내 감정에 따라 쉽게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상처가 더 커서 그 받은 상처만큼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욱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반석 위에 새겨라 라는 멋진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받은 은혜를 혹시나 우리가 모래 위에 새기고 그들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내 가슴 깊은 그 깊은 반석 위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억울해하면 내 자존심을 찾으려고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드디어 등장하죠. 이 나발 때문에 다윗이 분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급히 떡 200덩이야 포도주 2가죽부대, 그 다음에 양 5마리야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야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먼저 보내죠.
여러분, 뭔가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재산, 재물,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아비가일 또한도 자신보다 음식을 먼저 보내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몹시 흥분한 상태죠. 나발의 가족을 죽이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발의 가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음식이 먼저 간다는 것, 나는 당신 편입니다, 그런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죠. 나는 지금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23절에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납작 엎드려져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자신을 다윗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며 내 남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내 남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요, 내 남편 나발은 그의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이니 그대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을 받다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게 하신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호소를 하지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이 짓밟혔고 눌렸던 그 자존심을 다시 살려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호소를 하죠.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친히 보복하며 당신의 손에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짓밟혔던 그 자존심을 세워주며 당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26절에 다윗이 잊고 있었던 그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꼬집습니다. 26절이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이 앞장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이여 제발 정신 차리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흐려진 다윗의 판단력을 꼬집고 있죠. 당신은 지금까지 무고한 자를 대변하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일에 분노하여 피를 흘리시려고 합니까? 당신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오명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말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에 잃어버렸던 이성이 돌아오고 그 자신의 완고했던 마음, 복수하고 싶어한 마음이 물밀듯 사라졌습니다.
무너졌던 자존감도 회복되고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을 뻔했는지 다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합니다. 이 32, 33절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복수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어 맡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나발과 같이 악하고 완고한 사람에게조차 분노로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6장에 보면 또 한 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쌓여 있어요. 24장의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승리한 경험. 근데 25장에는 다윗이 무너지는 걸 나오죠. 근데 이 무너지는 상황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26장에는 다시 한 번 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나발 사건을 통해 좀 더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여인의 지혜, 결국 이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복수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비전과 정체성, 그 자존감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은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 직접 나서서 나발을 치시죠.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그 지혜를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5, 107, 10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마다 위기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힘듦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능력,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매 순간 찾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최고의 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인간은 한 대를 맞으면 몇 대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한 대를 맞으면 10대, 100대로 갚아줘야 속이 후련하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하는,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참 많이 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분위기나 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할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억울함을 느낄 때 막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되갚지? 막 연구하죠.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억울함 때문에 이 복수하려는 감정이 물밀듯 올라올 때 우리 본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전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은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말을 듣지? 이게 본전 생각인 거예요.
이게 본전 생각하면 우리 억울해서 미칠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억울함, 내 자존심을 짓밟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수하는 감정, 이 감정을 늘어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들에게 용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침묵하셔 용서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힘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힘을 용서하는 데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와 어떤 은사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능력을 내 자존심, 복수하고 되갚아 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품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억울함 생긴 원한이 있습니까? 분노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 다시 공동체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상처로 되갚아주는 사람,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서 더 깊은 동굴 속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생명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떠난 연약한 자들을 다시 주님의 공동체 품으로 우리 품으로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일꾼으로 세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그 지혜를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오히려 품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며,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약함을 들어 강하고, 내 약함을 들어 그 사람을 품고 살리는 최고의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